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도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리라.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월의 키워드, 소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하고도 소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눈을 열어보면 전쟁터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로 눈을 제대로 열고 보면 다 전쟁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터와도 같은 현장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압축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과 또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증거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손에 딱 잡히는 무기가 되게끔 집중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가지라고 하느냐, 9절 말씀을 보니까 힘써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실의 광야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겪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떠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고 심겨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물질관, 하나님 없는 시간관, 결혼관, 인생관, 직업관, 세계관, 배우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집니다. 진다는 말은 못 산다, 망한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풍조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인생과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불통되고 먹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명절인데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에 대한 언약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소통, 원망 소통, 불평 소통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말씀 소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안에다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심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은 먹을 양식으로 채워가지고 힘을 얻고 건강을 얻게 하셨고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서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막 떡의 복음을 찾으러 다닐 때도 예수님은 거기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게 떡이 필요한 만큼 말씀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떡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떡이 필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내게는 말씀이 필요하다. 한 번 더 합니다. 떡이 필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내게는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쓰임받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한
행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에는 장애물이 없고 걸림돌이 없고 방해꾼이 없고 난관이 없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신 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활력이 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살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치유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하면서 부르시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여러분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새 은혜를 어떻게 주십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다 나 있는데도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데요. 이 새 은혜의 역사들은 말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말씀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은 개업을 할 때도 목사님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주실 새로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고 붙잡기만 하면은 새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내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똑같이 앉아는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은 전쟁이거든요.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을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아요. 그것만 막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그대로 깔아놓고 말씀을 받게 하는데, 그러니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그러니 마음밭이 길가밭이 돼 있고 돌밭이 돼 있고 가지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음식을 편식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가 건강에 좋은 거라고 아무리 막 먹이려고 해도 어디서 뭐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는 그거 먹으면 어디 안 좋다고 하던데, 그러고 자기 생각에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마라.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감사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찾아오고 막 손쓸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앉아있으면 정말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며 소통하는 중에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세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게 있어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게 왔어요. 오히려 저한테요, 신앙을 고백하시고 말씀을 고백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도들을 보면서 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서 그 건강 문제, 그 경제 문제, 그 자녀 문제, 정신 문제, 그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이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잡히니까 새 은혜의 역사가 그 삶에서 시작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복 받는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신 겁니다. 복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신 겁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 채울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그 개념과 생각을 바꾸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깔아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맞다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가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따라올 수가 없다는 말이지.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는 보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에게 무슨 말이냐? 나 자신의 그 거짓된 자아를 내가 멈추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살면은 실패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에 속아서 평생을 자기 자신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 그 앞절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몰아가는 존재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14절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도록 나를 몰아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그런데 안 속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안 속아야지.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속아요. 그렇게 결심해도 결국 속게 돼요. 그러면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자기 교회 교인인데 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산후 우울증에 걸린 어느 집사님의 집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방에 들어가니까 커튼을 다 쳐놓고 컴컴하게 해놓고는 애기를 그냥 중간에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 집사님 말 그대로 하면은 내가 저 새끼 때문에 잘 나가던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똥오줌이나 치우고 있다면서 내가 엄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없고요. 그 정체성은 없고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만 잡혀 있어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속아가지고 집착돼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누구시지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권한이 이제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 속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봤더니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방황하며 갈등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직 그 답이 안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경으로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소통이 되어지면은 약속된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말씀의 역사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방해꾼도 없어요. 난관도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 소통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준행하라라는 말이 원어로는 행하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이 돼야 되고 순종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대체로 신명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새겨 넣어진 법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듣고 또 듣고 가까이 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나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우리 엄마 아빠 1세대들이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을 지금 2세대들 그 자식들이 다 본 거예요. 그렇지요. 다 죽게 된 것을 본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불신앙하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살 것이다. 죽지 않고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생존하다, 안전하다, 건강하게 살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나 더 걸렸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한으로 붙잡힐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며 살았던 거, 어렵게 살았던 거, 죽지 못해 살았던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한이 자꾸만 늦춰지던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데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요셉. 요셉이 주신 언약대로 살아가니까 자기도 살리고 가정 가문도 살리고 애굽과 전 세계를 살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다른 거 없지요. 말씀 따라 인도받았어요. 솔로몬, 동서방을 통틀어서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언약의 한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얼마나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필요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소통, 말씀 인도 속에 우리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세상의 그 누구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속이는 말들과 속이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당장에 우리 손에 쥐어 있는 그 스마트폰, 여러분 그 안에만 해도 속이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말씀 소통, 말씀 인도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 어떠한 교묘한 말로도 우리를 속이지 못한대요. 여러분, 말씀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소통, 말씀 인도 받으세요. 시작. 그리고 또 말씀 인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 인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바로 말씀으로 답을 주시며 우리 삶에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하신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 인도입니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며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내게 지금 갈등거리가 있어요. 내게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요. 나의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과거의 상처 속에서 내가 먼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40년이 걸렸는데 이제 들어간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내 삶에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인도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주간에 오늘 주신 이 말씀 소통, 말씀 인도의 이 언약 속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돌멩이는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길바닥에 여러분 보석이 나와 있는 거 봤습니까? 보석은 여러분 늘 숨어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고 드러나 있는 것은 언제나 돌멩이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멩이처럼 여기저기에 막 드러나 있는 그 세상의 말, 세상 가치관, 세상의 모습, 세상의 생각, 여러분이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나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막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막 보이는 것들이 있고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직장이나 세상 현장이나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막 드러나 있는 돌멩이 같은 것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상처받거나 흔들리거나 속지 마시고 우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 복음의 말씀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여러분이 보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소통,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 소통, 말씀 인도 받으세요. 시작. 이거 옆에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옆에 분들한테 말합니다. 말씀 소통, 말씀 인도 받으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